네, 오늘부터는 드디어 요한계시록을 시작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을 시작하겠습니다. 요한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고 히브리어로는 요하난 벤 잡다이, 한국 이름으로는 요한 세베대의 아들 요한이라고 그러잖아요. 요하난 벤 잡다이. 히브리식의 이름은 항상 누구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다윗의 아들 예수, 예수와 벤 다비드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항상 아버지가 누구냐 하는 거를 히브리 사람들은 먼저 얘기하는 것 같아요. 6세기에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은 BC 3년에 태어났어요. 요한은 BC 6년에 태어났으니까 예수님하고는 9살 정도 차이가 나죠. 베세다에서 태어났고. 근데 굉장히 오래 살다 90 넘어서 돌아가셨다라고 보는데 저는 이제 요한 21장에 따라서 아직 요한이 살아있다 그렇게 보는 사람입니다. 그거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포솔 존, 사도 요한, 히브리어로 요하난 벤 잡다이. 12제자 중에 하나고 잘 알려진 대로 예수님 12제자 중에 제일 나이가 어린 제자였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30의 공생애를 시작해서 3년 반을 하셨으니까 아마 그때 당시 요한은 20살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저는 요한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원래는 성질이 불같은 우레 아들이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가 성화돼서 나중에는 사랑의 사도가 됐잖아요. 요한은 끝까지 변함없는 충성을 예수님께 보여드려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도 다른 제자는 다 도망갔지만 요한 딱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제자들의 체면을 살려준 사람이고 여자들은 좀 더 있었지만 남자는 아마 요한 혼자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자기 육신의 어머니를 맡겨야 되는데 그걸 요한에게 자기 육신의 어머니를 부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우리에게 누구나 다 한 사람쯤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사람은 내가 꼭 신뢰해서 내 모든 비밀, 내 연약함도 다 알고 하지만 내가 그를 신뢰할 수 있다.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래서 제가 요한을 좋아하기 때문에 제 영어 이름은 요한이라고 합니다. 요한. 예수님의 어머니를 끝까지 섬겼고 요한은 총각으로 계속 결혼 안 하고 독신으로 계속해서 예수님을 섬겼고 또 마지막 때까지 쓰임을 잘 받았고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또 여러 종들에게 전달해주는 그래서 우리 손에까지 오게 되는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포도주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늦게까지 남겨놓은 귀한 포도주이기 때문에 이거 음미하면 음미할수록 이 안에 담겨있는 진리가 너무나 귀하다는 것을 제가 느끼게 너무 귀하다. 요한계시록 너무 귀하다. 20대에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 못했고 또 지금 대부분의 목사님도 잘 이해 못해요. 왜냐하면 히브리적인 배경이 없으면 이게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괜히 요한계시록 잘못 건드렸다가 이단으로 몰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안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이것을 잘못 해석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에 빠뜨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요한이 Peter turned and saw the disciple whom Jesus loved following them. 베드로가 이제 부활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서 힐링해 주시는 장면이죠. 3번 부인한 것을
그거에 대한 죄책감이 있어 예수님이 만나서 3번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제자를 힐링해 주시네. 그때에 시몬 베드로가 요한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여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If I want him to remain alive until I return,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를 남겨둔다 할지라도 그게 너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다. 그거는 그러니까 너는 그냥 네 몫을 하면 돼 이 말이죠. 그래서 근데 여기서 If I want him to remain alive until I return,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그를 내버려 둔다 하더라도 이 말씀이 중요한 거죠. 그냥 한 90살은 내가 데려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 비추어서 이제 그가 죽지 않겠다라고 라는 소문이 퍼졌지만 예수님의 말씀 If I want him to remain alive until I return, 이 말이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요한은 죽음을 보지 않고 지금까지 남아 있어서 마지막 때에 여러분과 저와 같이 마지막 주자를 돕기 위한 세 증인 중에 한 사람이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2 증인이 있죠. 모세와 엘리야 같은 증인, 그리고 세 번째 증인이 요한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세 증인이 우리의 사역을 돕는다. 이거 세 증인. 요한도 그래서 요한복음에 여러 번 자기가 위트니스 증인이다. 여기에서 이제 말터라는 단어가 나오죠. 계속해서 이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한이 아직도 살아있다. 사도도 그런 얘기했어요. 요한을 제일 처음 만났다고. 그래서 요한한테 요한계시록 직접 배웠다고. 그래서 저도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도 사도 요한을 보내주셔서 요한계시록을 직접 좀 말씀 좀 풀어주세요. 저도 지금 히브리어 계속 히브리어 보고 있거든요. 공부하고 있거든요. 자,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글자이자 숫자이자 음악 노트이자 그림이자 알레프 하면 그게 1이 그러니까 알레프 1절, 베트 그러면 2절, 그다음에 저기만 달레프 하면 3절이에요. 그러니까 뭐 숫자이자 그림이자 글자이자 음악 노트 이건 4가지 뜻이 있는 거니까 영어로 옮기면 그 중에 meaning 글자적인 의미만 옮기는 거기 때문에 25%밖에 번역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이제 The Revelation of 요한은 그래서 이제 이게 Illustrate Bible이라고 예루살렘에서 최근에 나온 거로 제가 예루살렘에서 직구입했어요. 인터넷으로. 꽤 두껍죠? 히브리어와 영어로 된 그러니까 신구약이 다 히브리어로 돼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히브리적인 미닝을 모르면은 성경을 잘 올바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신구약을 히브리어로 된 걸 내가 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몇 달 전에 브레드 TV에 이게 나왔다는 얘기 듣고 바로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니까 이게 한 120불 정도 되는데 이제 예루살렘 저까지 날라오는 구매비까지 해서 160불 들었는데 이거를 읽으면서 제가 아주 기뻤어요. 야, 드디어 이제 나도 히브리어로 된 그 성경을 다 읽는구나. 히브리어로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 나오는 사파들이 다 유대적인 사파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000년 기독교 역사의 그림을 뭐 미켈란젤로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그림을 그렸는데 그것이 다 서양의 시각에서 본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히브리적이지 않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봤을 때 예수와를 이방의 신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유대적이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 올바로 유대적인 모습을 다시 복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어가 알다시피 예수님 때 히브리어도 쓰이고 아람어도 쓰이고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망하면 다 뿔뿔 흩어지면서 이제 안 쓰이게 됐다는 말이죠. 언어가 죽었어요. 언어가 죽은 2000년 만에 이 언어가 살아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언어는 바로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썼던 언어가 그대로 이렇게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히브리어를 계속 썼다면 2000년이면 언어가 얼마나 많이 변했겠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훈민정음 하시면
나란 말씀이 둥국과 달아 문자 걸어 서로 사막대 아니할세. 이런 전처로 어린 백성이 니리고 잘빼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실어 펴지 못할 놈이 하니라. 이거 알겠어요 지금? 500년 전밖에 안 된 500년도 안 된 한 세종대왕이니까 400년 전 언어인데 지금 와서는 뭐 그렇게 말해가지고 이해할 사람 없단 말이야. 근데 무려 2000년이란 말이야. 그런데 1947년에 말씀드렸듯이 사해에서 쿰란 문서가 발견되면서 1세기에 BC 200년부터 1세기경, 그러니까 예수님 살아있을 때 쓰던 그 히브리의 그 성경에 발견되고 글자들이 발견이 딱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다시 복원할 수 있게 된 거예요. 2000년 만에 복원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거는 참으로 고고학적으로도 엄청난 기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해가 알다시피 습기가 없고 건조했기 때문에 2000년간 그 문서들이 보관이 될 수 있었던 건데 그건 다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기록을 해 놓으시고 보관을 해 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그 1세기들이 다시 1세기 문서가 복원되면 1세기 히브리어가 다시 살아나는 그것을 또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The Jerusalem Illustrated Bible이라 제가 이걸 들고 제가 얼마나 감격했는지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것을 해서 히브리어까지 독파해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요한계시록의 그 성경의 바른 의미를 제가 말씀하겠습니다. 성경의 바른 의미를 가르치게 되는 거 얼마나 기뻤는지 이거 붙잡고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그래서 여러분 성경도 제대로 된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히브라이 루츠 바이블 제가 이번에 소개시켜드리는 이 히브라이 루츠 바이블 이거하고 이건 이방인이 번역했는데 예루살렘에서 20년간 있었던 이방 성경신학자가 번역했는데 아주 잘된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루 원 의미를 아주 잘 살린 영어 번역이에요. 불행하게도 아직 한국말 번역은 안 나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거는 뉴 킹 제임스 버전. 킹 제임스 버전도 비교적 잘된 NIV보다 훨씬 낫습니다. NIV는 여러분 별로 안 좋은 번역이에요. 뉴 킹 영어가 되신 분 뉴 킹 제임스 버전을 읽으시고 근데 제가 한국말 뉴 킹 제임스 버전은 제가 추천해드릴 확신은 잘 없어요. 그러나 한국말 성경보다는 뉴 킹 제임스 버전이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의 또 히브리어의 의미를 알고 싶다 그러면 Complete Jewish Bible 이것도 이제 풀러에서 제가 공부하던 풀러에서 메시아닉 주가 번역한 거기 때문에 유대적인 뿌리를 많이 살린 그런 영어 번역이에요. 이 번역본도 추천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이제 하려고 막 시작하니까 이 3일 전에 저희 이 앞집에 성공의 신부님이에요. 스티브. 성공의 신부님이 이 요한계시록을 자기가 번역을 했다고 하면서 이 요한계시록 책을 꽤 500페이지가 넘는 책을 저한테 선물로 줬어요. 그래서 역시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을 저한테 공부하라는 말씀이구나. 이것은 한 챕터 다 번역한 건 아닌데 요한계시록 나와 있는 중요한 것들 예를 들면 7교회,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다 설명이 돼. 아직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어쨌든 굉장히 저 앞에 그 스티브 목사님은 저와 굉장히 친하고 연배도 굉장히 많이 되시고 마지막 때를 잘 아시는 분이고 웹사이트도 운영하고 있고 마지막 때에 대한 중요한 인사이트가 많으신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립니다. 한국말 성경은 미안하지만 좀 잘 이해하기가 좀 어렵게 돼 있어요. 그 이유를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헬라어, 히브리어, 영어 성경과 대조하면서 한국말 성경이 어디가 잘못되어 있는지 이제 앞으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히브리어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히브리어가 22자잖아요. 자음이 22자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 22장이라고요.
그러니까 다 이 한자 한자의 히브리어 자음이 하나하나가 또 내포하는 의미가 그 안에 녹아 들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히브리어 첫째 글자가 알레프인데 이 알레프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한번 살펴봐야지만 이 요한계시록과 히브리적인 뿌리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알레프라는 단어는 아시다시피 이제 히브리어의 첫 글자고 이것은 이제 황소의 머리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제가 이제 히브리어는 그림이자 글자이자 노트이자 또 그런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머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알레프. 고대 언어, 고대 히브리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5,000년 전에 말씀하셨던 고대 히브리어는 대개 이런 그림으로 된 상형 문자 같은 그림 언어였어요. 하늘에도 언어가 있겠죠. 하나님도 그러니까 말씀을 하겠죠. 그럼 무슨 말씀을 하나님이 저에게는 지금까지 영어 아니면 한국말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하늘에서 직접 쓰는 언어가 있겠죠. 그게 고대 히브리어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얼마 전에 사두도 하늘나라에 갔다 와서 하늘에서 쓰는 언어가 있던데 그리고 문자도 있는데 고대 히브리어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십계명에 써 있는 그 언어가 바로 하늘에서 쓰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에 써가지고 줬잖아요. 모세한테. 그게 고대 히브리어고 그것이 하늘나라에서 쓰여지는 언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알렙 숫자는 근원의 하나님의 뜻은 숫소 그리고 족장이면 창조주 시작 생명 아버지 우두머리 다 이거 아버지 우두머리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알레프라는 단어로 시작하는 하나님의 타이틀 중에 하나가 엘이 첫째가 예를 들어서 엘로힘 그러면 다 이게 이제 알레프를 말하는 소를 뜻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 가르친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건 아버지가 가르치는 거예요. 아버지가 물론 어머니는 보조 선생이고 아버지가 주 선생이에요. 성경에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아바라는 단어가 아버지라는 단어인데 아바 선생님한테도 아바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레바이한테도 그냥 라보나이로 하기 전에 그냥 아바라고 하게 돼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가르치는 분이기 때문에 너희 조상들, 너희 열조들한테 다 이 알레프가 들어가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의 관계는 수미상 영어로는 inclusio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시작된 것이 요한계시록에서 마무리가 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미상이다. inclusio를 이룬다. 창세기에서 하늘과 땅이 창조되면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다시 창조가 되죠. 창세기에서는 해와 달이 나타나는데 요한계시록엔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빛이 되시면 해와 달이 필요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해와 달이 필요 없게 되는 것 보여주고 창세기 에덴 동산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있고 창세기엔 아담 하와의 결혼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들의 혼인 잔치가 있고 창세기에서 인간의 죄가 시작이 되는 반면에 계시록에서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창세기에서는 사탄의 출현과 슬픔과 눈물이 있으나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는 사탄이 결국엔 무적행에 들어가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더 이상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다. 우리의 성도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 창세기에서는 죄로 인한 저주와 죽음이 시작되지만 요한계시록에서 어린 양의 피로 죄와 죽음의 문제가 영원히 해결이 돼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생명수의 샘에서 늘상 물을 마시기 생명수 샘을 늘상 마시기 때문에 영생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반모섬을 한번 보겠습니다. 반모섬이 여기 이제 소아시아 여기가 이제 반모섬이에요. 여기 이제 7 교회들이 여기 나와 있고
이게 이제 그 아, 확대한 그림이죠. 반모섬 확대한 그림이에요. 지리적인 것도 우리가 이제 좀 알아야 성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들어가서 오늘은 아마 이제 서론이 1절하고 이제 아마 마무리를 칠 것 같은데 한국말로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자, 이 1절에 벌써 중요한 그 인트로덕션 개념들이 다 나와요. 한번 봅시다. 레벨레이션이냐 묵시냐 아포칼립시스냐 계시냐 혹은 묵시냐. 한국말에는 계시, 영어도 레벨레이션.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는 아포칼립시스. 그래서 일본어 성경에는 요한 묵시록이라고 나왔어요. 그럼 계시와 묵시가 어떻게 다르냐? 글자가 다르죠. 묵시는 한문으로 침묵할 묵자에 보일 시자고 계시는 10개의 보일 시예요. 그래서 뭔 말이냐면은 계시란 말은 그냥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는 거예요. 사람들 보여주면 알잖아요. 근데 묵시란 말은 뭐냐면 보여줘도 그걸 알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이 말이 뭔 말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묵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묵시문학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왜 이게 묵시냐? 이것을 히브리적인 의미, 히브리적인 백그라운드가 없으면 이게 봐도 이게 뭔 말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묵시라는 거예요. 저는 이 묵시라고 하는 것이 더 맞다고 봐요. 그래서 요한 때까지 1세기까지는 다 이 사도들이 어쨌든 사도들의 영향에 따라서 이방의 독자들도 히브리적인 뿌리를 알았기 때문에 이 말을 쓰면 다 알아들었어요. 이게 7 촛대 사이를 지나가신 이가 그러면 7 촛대 그러면 그걸 딱 메노라라고 알아들었어. 그런데 여러분은 저는 20대에 7 촛대 사이 7 촛대라 촛대가 초를 7개를 꽂았다는 건지 7 촛대 매너를 본 적 있어요. 이게 뭔 말인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제가 27살에 저희 아버님이 이제 성지순례를 가면서 저를 이제 함께 동행해 주었기 때문에 그때 신대원 2학년이죠. 그때 이스라엘 하니까 돈에 딱 그려있는 게 매너라. 이게 7 촛대구나. 그거 히브리적인 의미를 몰랐으면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2세기부터 1세기까지는 다 사도들, 예수님의 사도들이 살았을 것도 그 영향력 때문에 다 히브리적인 뿌리를 알아서 그 말이 뭔 말인지 알았는데 2세기를 지나면서 그러니까 사도들이 죽고 2세, 3세 제자들이 나오면서 2세대 제자들까지는 그래도 히브리적인 뿌리 있었던 것 같아요. 3세대 제자들로 넘어가면서는 이제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이혼한 게 아니라 이방 교회가 이스라엘 뿌리와 이혼하면서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할 수 없게. 왜? 이게 다 히브리적인 의미를 모르니까 이해를 못하게 돼. 그래서 종교개혁자들도 종교개혁자 중에 하나인 조한 칼빈도 다른 건 다 주석했는데 요한계시록만은 주석을 하지 못했어. 왜? 모르니까 도대체 이게 뭔 말인지 모르니까 못했던 거예요. 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1947년에 사해 문서에서 그런 1세기 문서들이 발견되고 그다음에 1948년 이스라엘 독립되고 또 히브리어가 복원이 되어 엘리에저 벤 예후다라는 사람에서 히브리어가 없었던 언어가 다시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히브리적인 배경들 1세기의 히브리적인 배경들을 이해하게 되면서야 비로소 요한계시록과 신약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제대로 이해를 못했고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읽어도 뭔 말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자, 그럼 1절에 속히 되어져야 돼, 속히 일어날 일이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이걸 보고서 야 이거 봐라 이거 속히 되어져야
일이라고 하니까 이 요한계시록이 사도 요한 때 말하는 거지 그게 뭐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이제 이렇게 이 구절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그런 말씀했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하루가 천년이요, 천년이 하루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2000년이면 이틀이 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틀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속히 되어질 일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이틀 후 일어날 일이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렇다는 속히다라고 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사도 요한 시대에도 그런 사건이 있었지만 앞으로도 장차 일어날 일이다 이런 말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시대마다 어려움 당하고 박해를 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승리하신다. 사탄은 결국 멸망하고 말 것이다. 그런 메시지를 주고 한국 성경에 예를 들어서 이제 제일 잘못 이해되는 말씀이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물로가는 내게 주리라. 그 말씀을 가지고 그냥 죽도록 해서 그러니까 그 말씀 한국적인 의미는 죽도록 해가지고 그냥 죽도록 하다가 죽어요. 그 말씀은 죽도록 열심히 하다가 죽어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씀은 뭐냐면 사도 요한 때도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죽인다고 하더라도 그 죽는 순간까지도 주님을 배신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At the point of death. 죽는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말고 끝까지 신실해라.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너 예수 믿으면 죽여 할 때까지도 그래서 폴리갑이 그랬잖아요. 80에 순교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섬겼는데 나를 한 번도 서운하게 한 적 없는데 내가 어찌 이 나이 먹어서 예수님을 배신하겠냐? 그래 날 죽여라. 그래가지고 화형 당하잖아.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죽는 순간에도 배교하지 마라 이거는 거죠. 우리나라에 예를 들면 일제 시대에 신사참배 99%가 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그거는 국민의례다. 그러니까 그거는 타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국민의례다. 그리고 또 하나 성경적으로 구약의 10계명은 그건 이스라엘을 위한 거고 우리는 새 언약 아래 있다. 그러니까 괜찮다. 다 거짓말. 그러나 그때 주기철 목사님은 나는 절대 그럴 수 없다. 10계명이 제 1계명 위배되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신사참배 동목요배 할 수 없다. 그런데 교단적으로 한국은 1938년 평양의 산정현 교회 그 주기철 목사님이시만은 그 교회에서 일제의 그 물리적인 힘에 굴복하고 한국 교회가 신사참배를 가결합니다. 땅. 그때 가결한 목사님 이름이 홍택기. 이런 분들은 말을 해줘도 돼요. 그분이 총회장이었어. 그리고 더 비참한 일은 뭐냐면 그러니까 일제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고 손치더라도 주기철 목사님한테 더 힘들게 한 건 일제 형사가 아니라 한국 기독교 신자들 그 당시 목사, 전도사, 성도들이었어요. 목사들은 그 주기철 목사님은 목사직에서 면직을 그러니까 총회가 신사참배가 합법이라 가결했는데 너는 네가 뭔데 반대하냐? 넌 목사 아니야. 목사직에서 제명을 시켜버리고 그래서 목사 사택에서 쫓겨나고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 가족들은 평양에 그 12월이면 영하 10도, 15도까지 내려가는데 사택에서 쫓겨나서 남의 집에 담벼락 처마 밑에서 살았어. 그러니까 일제에 의해서 당한 아픔보다 오히려 성도들에게서 당한 그 당시 성도
목사 성도들에게서 지도자들이 당한 고통이 훨씬 더 아팠어요. 그래서 그분의 아들들 중에는 말년까지 예수님을 안 믿다. 제가 이제 주기철 목사님의 손자, 손녀분들을 조금 알기 때문에 그분들 직접 들은 거예요. 아들 중에는 말년까지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일제보다 그 사람들을 앞잡이로 괴롭힌 조선 그 당시 지도자, 교회 지도자, 교회가 더 미운 거예요. 마지막 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마지막 때도 가짜 신부들이 진짜 신부를 박해합니다. 그것이 더 힘들고 아픈 거예요. 우리에게는 힘들고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 요한에게 이것이 그러니까 요한에게 말했었냐? 아니죠. 바로 우리도 바로 일제 시대에 그거 가지고 똑같은 일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 시대도 일어나고 앞으로도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속히 일어날 요한 시대에도 예수님을 배교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종이지만 배교한 사람들 많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갔다. 예수님을 쫓는다는 건 좁은 길을 가는 거,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가는 거기 때문에 힘들죠. 그러니까 힘드니까 내가 뭐 굳이 이걸 해야 되나 뭐 하고 다시 신앙을 배교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제 리더십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걸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Jesus Christ, 영어로 Jesus Christ, 예수와 하마시아이죠. 히브리어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와 하마시아. 예수와 하마시아. 좀 더 크게 예수와 하마시아. 예수와 하마시아. 하는 더라는 말이죠. 예수와 바로 그 메시아가 Jesus Christ. 저는 예수와라는 말을 더 써야 된다고 보고 이제 지저스라는 말은 여기 헬라 말에서 이에수스에서 온 건데 아시다시피 이에수스라는 말은 헬라어 신들의 이름, 신들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물론 다 알아들으시겠지만 그래도 원래적인 이름으로 불러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직업이 보통 또 목수라고 알려졌죠. 목수라고 여러분 배웠잖아요. 그렇죠. 목수는 주로 나무를 다듬습니까? 돌을 다듬습니까? 우리 개념에 그렇죠. 나무를 다듬죠. 이제 그래서 목수라는 표현보다 돌을 다듬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 1세기에 이것도 1세기적인 배경을 알아야죠. 이스라엘은 돌이 많기 때문에 나무가 귀해요. 이스라엘은 나무가 귀하고 돌이 흔해요. 그러니까 흔한 재료로 집을 만드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돌이 제일 흔하기 때문에 돌 가지고 이렇게 쌓아놓고 지붕만 나무로 그것도 뭐 나무를 저기 뭐 정교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나무 가지로 덮고 그 위에 잎으로 덮어서 그래서 왜 손발은 모듬지